여러분 순종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우리는 이 순종하면은 별로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뭔가 억지스럽고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하기 싫은 그런 느낌이 들죠. 특히 군대식 권위주의 또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별로 우리에게 달가없지 않은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강압적인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로봇가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상상하곤 하죠. 왜냐하면 자주 구약에서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기 때문이죠. 특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나 도대체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나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 이해되지 않더라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따르면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때론 이해도 되지 않고 그저 어떻게 보면 뭐 군대 명령처럼 보이는 그런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걸림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도 많은 율법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은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에 걸친 정말 방대한 분량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이 율법을 우리는 어떤 법칙이나 규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존 월튼이라는 구약학자는 이 율법의 목적은 법률도 아니고 이상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고대 근동의 법 모음집과 같고 그래서 법률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목적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율법이 이 고대 근동의 법 모음집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은 신으로 추앙받던 왕이 입법자였고 왕에게서 인간 질서가 나왔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입법자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질서에 대한 토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정체성의 일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법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뭐 신발을 구입하실 때 어떤 분들은 특정 메이커의 신발만 고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행동이 그 메이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뭐 어떤 것을 말해주진 않지만 여러분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신발 중에 그 기업이 만든 신발을 신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이 광고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투영하면 그 이미지를 자신과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특정 회사의 물건을 거부하거나 뭐 불매 운동을 벌이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의 가치와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율법을 살아내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한 드러내는 것이죠.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된다는 착각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할 어떤 조항처럼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 내 노력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베드로전서나 레위기의 이 말씀들 때문에 거룩을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특히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명령형이 아니라 미래형의 동사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죠. 즉, 거룩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에, 완전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받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기에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은 십계명의 서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규정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걸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명령 전에 그것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제시하여서 명령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나라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의 위치입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율법이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죠. 근데 레위기의 그 법들은 출애굽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 안에서도 법들은 이야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출애굽기 12장에서 13장은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에 관한 법이고, 그 법들은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 이야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도 앞에 14장에서 19장에 해당하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은 문맥이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은 십계명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율법의 목적이 법 조항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문자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할 그런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제시하시며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끌어내 구원하셨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지만 또다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종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마침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동력을 얻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에 매여 살았던 나의 모습,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노력으로 인정받으려던 모습, 규정과 법칙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던 모습,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합당치 않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은 내 노력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타인을 노예화하고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는 이 제국의 구조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면 말씀조차도 강제가 되고 정죄의 수단이 되고 맙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공동체를 감옥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이런 예를 우리는 가정교회나 결에서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공로에 집착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타인에게 공로를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나 결에서 함께 정한 어떤 규칙과 질서를 누군가 어기고 깨트릴 때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예배도 빠지고 공동체를 힘들어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었음을 잊어버리면 쉽게 다른 가족들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지적하게 되죠. 가족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내 노력으로 왔으니 당신도 당신의 노력으로 가야 한다. 공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을 잊어버리면 누구나 쉽게 정죄와 비난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계속해서 잠길 때에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앞서 나의 출발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 순종할 힘과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받은 그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계명의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웃 사랑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다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 또 갈라디아서 5장 14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되죠. 이것은 출애굽기 뒤이어서 하나님의 임재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22절부터 23장에서 3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또 다른 법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법들의 양쪽 끝에 있는 20장 22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23장 14절에서 33절은 우상을 금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법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들입니다. 노예 해방에 관한 법, 이웃에게 배상하는 법,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법, 이런 것들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율법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들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법들도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수많은 예시들인 것이죠. 아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한 번쯤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겪으실 텐데요. 정말 자녀들의 그 다툼이 정말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쉽게 동감하실 것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자녀들이 많아서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사모에게, 저희 집에 사모가 있어요. 사모에게 창문에 블라인드 좀 내려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더니 옆에서 그걸 듣고 있던 4호가 잽싸게 튀어나가서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가 화가 나서 아빠가 자기한테 부탁했는데 왜 네가 나서냐고 하면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다툼은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결국 이 형의 공을 가로챈 4호는 저에게 이제 혼났지만 사실 이 두 녀석 다 이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형제 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린아이들이라서 그저 문자적으로 이 블라인드를 내려달라는 말을 따르는 것만이 아빠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체적인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제가 다시 금송아지 사건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부여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있죠. 이 구조가 매우 독특한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 본문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총 7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30장 11절, 17절, 22절, 34절, 31장 1절, 12절이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장 1절에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음성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반면에 35장으로 넘어가면 35장 1절부터 성막 건축이 실행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25장부터 여태껏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다면 이제 32장부터는 사람의 음성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리가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들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구원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해석되자 본격적으로 우상을 세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서 첫 인간이 뱀의 말에 속아서 진리를 희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출애굽이라는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간에 걸쳐서 천지창조가 진행되었고 성막 건축도 7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안식일로 연결되고 있죠. 그런데 8일째 아담은 에덴을 경작하면서 복이 이제는 온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서도 성막 건축이 명령되고 이제는 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도 양쪽이 동일합니다. 뱀의 말을 들은 첫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겼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이 파기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이 창세기 3장의 첫 인류의 타락과 유사하다는 것, 이것이 이례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보다 이 세상의 말을 듣기 쉬운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일 동료가 하는 말을, 친구가 하는 말을, 이 세상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정작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누구의 말을 따르게 될까요?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그랬다, 사단이 나를 꼬드겨서 그랬다,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음성을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에서 사람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사람의 말로 듣기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을 해도, 사람이 설교를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로 우리는 다들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연구원이 말했다더라, 어떤 정치인이 말했다더라, 어떤 목사가 말했다더라. 왜 다들 그렇게 귀를 기울일까요? 이 코로나 상황이 모두 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어떤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과 그것에 기반하여서 그들이 정말 통찰력을 줄 수 있다고 보아서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통찰력을 주실 수 있고 지금의 상황에서 살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시나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듣고서 여기 와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소에 하나님 음성에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음성에 익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음성에 익숙하지 않으면 뱀의 말을, 사람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듣게 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세우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나요?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파기하십니다. 친히 쓰셨던 그 두 돌판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진멸하지 않으셨지만 이 우상 숭배의 심각함으로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여기서 레위 자손이 나서는데요, 우리에게는 이 레위 자손들의 행동이 정말 잔인하고 이해할 수 없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바로 죄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의 행동은 이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는 일이 매우 심각한 범죄이기에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한 영향과 결과까지 없애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내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불순종은 자기 손해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거짓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 그것을 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회개의 길이 열렸으니 언제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자신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관계는 파괴되고 나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서 점점 희미해지죠. 이어지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여기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풍요를 얻고 적들을 몰아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얻는 것은 다 일시적일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시 제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더니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는 더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진 밖으로 이동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은 이 금송아지 사건 가운데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들에서는 회막과 성막이 동일한 것으로 지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 넣어드린 39장 32절에서 33절 그리고 가로 안에는 여러 구절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7절에서 11절은 출애굽기 저자가 어떠한 것을 강조할 목적으로 일부러 이 금송아지 사건 한 가운데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 7절에서 11절은 33장 전체 문맥에서 다소 좀 약간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은 오히려 33장 6절에서 12절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7절에서 11절은 히브리어 동사들의 어떤 시제가 주변의 어떤 다른 문장의 동사들과는 현격하게 다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건축을 명령했지만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성막이 등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야기 전개상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따라서 이 7절에서 11절은 출애굽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금송아지 사건 한 가운데 삽입한 것인데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불순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막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임재는 삶의 중심에서 떠나버리고 주변부에 머물게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경각심을 줍니다.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소멸하시기까지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지 않은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채우게 됩니다.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 세상의 가치관들이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따라오는 평안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싶은 것에서 오는 어떤 불안과 염려인가요?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거기서 안정을 추구하고 미래를 의지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뭐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더욱더 소원해집니다. 성령께서 슬퍼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감지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또 언약을 따르며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부터 하나님의 성막 건축 명령이 실행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성막 건축이 실행될 때 흥미로운 것은
성막 건축 명령에서는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것이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었지만 성막 건축 실행에서는 이 제사장 복장이 가장 마지막에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성막 관리를 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복장도 성막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막 건축 실행에서 이 제사장 복장이 마지막에 완성된다는 것은 성막 건축 실행의 어떤 마침표를 찍는 것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복장을 만드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는 문구가 7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에서 각각 문장에서 마치 후렴구처럼 문장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사장이 이 의복을 입고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장 32절에서 42절까지 성막 건축 공사가 완성된 것을 이제 점검하는데 32절, 42절에서는 역시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는 표현이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지막 40장에서도 동일 문구가 반복됩니다. 40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회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우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시고 16절부터 모세가 백성들과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때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라는 동일한 문구가 7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40장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서 반복되고 있죠. 지금 출애굽기 저자는 이 성막 건축 실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7번을 언급하는 이유는 완벽하게 모세와 백성들이 순종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시작하였고 명령하신 대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성막 건축 실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복장도 성막의 기구들도 그 기구들로 성막을 세우는 과정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표현의 반복 끝에 40장에서 구름이 회막을 덮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만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에서 성막은 때때로 증거막 혹은 증거의 성막이라고 민수기에서 특히 많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보여주지 못하지만 원어와 개역 개정을 보시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막이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라고 불리는 법궤를 성막이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 돌판인데요, 자주 증거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 명령에서도 가장 처음은 언약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증거판을 궤에 넣어두라고 하시면서 성막 건축에서 가장 먼저 증거궤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도 증거판을 담은 궤, 즉 증거궤를 들여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만이 아니라 또한 이 증거궤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와 동행하심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막 안에 담긴 그 법궤가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즉 증거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뜻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거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과 임재가 흘러가는 그 뜻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이웃을 사랑하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 즉 선교인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선교적인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라는 것이 해외로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통적인 선교 개념인데요. 이제는 지리와 민족을 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 선교의 개념이 넓어졌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르고 있죠. 네, 의심의 눈초리가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도 선교를 전공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들목식으로 하면 이것은 변혁이라는 용어가 이 넓어진 선교의 개념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원하신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여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이 세상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참된 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교라는 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회복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속에서 나의 몫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구체적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신 나의 출애굽 이야기를 되새겨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배자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웃과 세상과 나누어야 합니다. 순종은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없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내게 구원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조금 더 사랑을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 우리는 당연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못마땅한 표현과 행동들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용납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 번 더 이해해 보려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실 때 우리도 못마땅하고 꼴불견이었고 얄미운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문자적 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그토록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함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가정교회나 결 식구, 또 가정교회 목자님들이나 결 성기미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서로를 향한 교회의 사랑은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셰퍼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마지막 변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가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해야 합니다.
재난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심하는 이웃들은 지금 세계적인 뉴스로 들려오는 인도나 미얀마나 이 팔레스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동네, 여러분 주변에도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웃과 함께하는 성탕 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관계를 맺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세상에 복을 베푸십니다. 저희 가정교회는 미약하지만 정기적으로 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몇몇 북향민들을 방문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북향민들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웠고 또 이분들도 저희들을 회피하셨었는데 이제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번 찾아갔다고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한 분이 감동의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의미,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고맙고 감동됩니다. 집에 들어오셔서 커피 한 잔 대접 못한 저의 무례함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문자를 받고서 정말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고 또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고 피곤해서 그냥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청년부의 한 자매가 아버지가 아프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자매를 돕다가 이 자매의 동생이 찬는이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이 어린 시절에는 신앙이 있었지만 대학생이 돼서 신앙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아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청년을 챙기던 중에 이 청년의 동생이 다시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생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씨름하는 중에 있죠. 복음을 전수하는 이 증인의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다스림에 이웃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에 갇히게 되면 더더욱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 해결되지 않는 내 문제에만 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때 계속 그 문제에 매이는 것보다 다른 문제를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큰 확성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문제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확성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확성기 덕분에 우리는 다시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변의 이웃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나의 몫을 찾는 길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죠.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에서는 사실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금세 무너지고 사라지고 쓰러질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망은 확실한 것을 기반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서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이 기반 위에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처럼 미래를 볼 수 없고 답답한 시절을 살아가더라도 살아갈 이유가 명확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부르심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우리의 정체성대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창조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래 부르심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분교 2주년을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살아왔는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또 새롭게 소망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이 사랑의 지경을 어떻게 더 깊게, 더 넓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백성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분간 오늘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신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